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불이 올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기에 붙여 이르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불이 올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기에 붙여 이르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불이 올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기에 붙여 이르게 하소서. 일체 중생 안락과 안락의 원인을 갖게 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안락과 단절되지 않게 되소서. 일체 중생 원근 애정들과 멀어진 평등에 머물게 되소서. 일체 중생 안락과 안락의 원인을 갖게 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안락과 단절되지 않게 되소서. 일체 중생 원근 애정들과 멀어진 평등에 머물게 되소서. 일체 중생 안락과 안락의 원인을 갖게 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안락과 단절되지 않게 되소서. 일체 중생 원근 애정들과 멀어진 평등에 머물게 되소서. 열애께서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하는 것, 생하는 것 없다, 멸하는 것 없다, 끊어지는 것 없다, 항상하는 것 없다, 오는 것 없다, 가는 것 없다, 다르지 않고 같지 않다. 이를 멸한 적정설하셨다. 원만한 부처님 말하는 이들 중에 비교할 수 없는 분, 부처님 그분께 절하옵니다. 성문 적정을 찾는 이를 기지로서 해탈로 끊어놓더니 중생에게 이기게 하는 분들, 도지로서 행하는 어떠니 어떤 것도 많이 갖췄기에 능히께서 모든 형태로 각가지 말씀하셨다. 성문보살의 대중과 부처의 바탕 거기에 절하옵니다. 말씀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계속 읽기 전에 우리 하던 거 있잖아요. 어머니 엿을 허공의 것과 같은 일체 모든 미정, 내가 어서 빨리 그분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거짓이라도 괜찮으니까 마음 깊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막 어서 빨리 부처 이루겠습니다 하는 마음 강력하게 일으켜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삼복계 저는 기합니다. 제업은 모두 참여합니다. 유정선수의 참판하옵고 열의 부르심 진이옵니다.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정각까지 기합니다. 자타의 뜻 이루기 위해 고려의 마음 일으킵니다. 세상의 본심 일으키고서 제가 또 유정들을 기함이기로 보살은 기쁘게 수습합니다. 중생 위에 붙여 이루게 하소서. 삼복계 저는 기합니다. 제업은 모두 참여합니다. 유정선수의 참판하옵고 열의 부르심 진이옵니다.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정각까지 기합니다. 자타의 뜻 이루기 위해 고려의 마음 일으킵니다. 세상의 본심 일으키고서 제가 또 유정들 기함빈으로 보살은 기쁘게 수습합니다. 중생 위에 붙여 이루게 하소서. 삼복계 저는 기합니다. 제업은 모두 참여합니다. 유정선수의 참판하옵고 열의 부르심 진이옵니다.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정각까지 기합니다. 자타의 뜻 이루기 위해 고려의 마음 일으킵니다.
세상의 보이심 일으키고서 제가 또 유정들 귀한 비누로 보살행 기쁘게 수습합니다. 중생 위에 붙여 유래하소서. 서성과 붓다 보살님 저를 유념해 주소서. 과거 선석에서 이같이 보이심 일으키시고 보살을 합체해서 그들 찾으러 주하셨듯이 나 또한 중생을 알기 위해 보이심 일으키고 보살을 합체해서 그들 찾으러 같이 배우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 심정관 자제 보살 행심만야바라 주변온 계공도 일체고액 사리자색 뿌리공공구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시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별 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시리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얼시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에 고유공포 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 삼세 제불의 반야바라밀다시 고드간욕따라 삼약삼보리고 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등제일체고 진실구로 구설반야바라밀다주 적설주알 가떼가떼 빠라가떼 빠라상가떼 보티소와 가떼가떼 빠라가떼 빠라상가떼 보티소와 가떼가떼 빠라가떼 빠라상가떼 보티소와 선정품, 오늘은 선정품 할 차례입니다. 선정품. 그같이 앞에 이제 설명한 모든 그같이 정진 일으키고서 정진은 이제 선에 이제 기쁨 생기는 정진 일으키고서 뜻은 선정에 둔다. 이제 선정을 닦아야 한다 이제 말씀이죠. 우리 선정 배울 때 선정이 어디가 있던가요? 선정 배울 때 선정 배웠지 안 배웠는 것 같이. 선정 배웠잖아. 우리 심소 중에. 예. 오별경. 오별경 안에 있지. 오별경 안에 선정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있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선정의 정의가 뭐든가요? 선정의 정의.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 마음을 대상 하나에 집중하는 거. 그래, 그게 선정의 정의라. 네. 근데 선정이라고 하면 선정 이렇게 할 때는
전번에 그거 우리가 저기 광주에서 그 보살님이 그 지가 뭔지 사마타가 뭐고 비파사나가 뭔지 그 물었었잖아요. 네. 들었어요? 네.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다고? 아니 질문한다는 그 소리만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했지. 했어요. 네,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보살님이 이제 사마타가 뭔지 비파사나가 뭔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질문한 거잖아요. 문득 질문했겠지. 근데 아마 그 우리가 그 배운 거 심소 마음의 종류 그 차분하게 다 들었으면 이해했을 텐데 이제 그거 못 들은 것 같아. 근데 일반적으로 선정 이렇게 하면 선정은 다 갖고 있어, 그죠? 선정이라는 것 자체는 집중의 의미거든. 집중의 의미라. 그렇기 때문에 집중 안 하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나쁜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선정은 오별경 안에 그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번뇌가 아니잖아, 그죠? 선정 그 자체가 선도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 대상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오별경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오별경은 그게 번뇌다, 그 선이다 이게 아니잖아, 그지? 과도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선하고 이 선정, 삼매, 그러고 난 뒤에 조금 더 가서 이제 불교에서는 또다시 이제 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나오는 거 일반적으로 집중하는 이 의미는 이제 선정의 의미다고. 근데 이 선정은 세상 사람들한테 누구든지한테 필요한 거라 도둑질을 해도 필요해, 그지? 도둑질을 해도 그 열쇠를 따려면 집중 딱 해가지고 열쇠를 그걸 집중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집중하는 거 하나 필요하고 만약에 그 우리가 그 도둑놈이 그거 뭐야 이게 금고를 턴다 가정으로 그럼 다이얼 금고다. 그러면 다이얼 금고 오랫동안 배워야 되잖아. 여는 방법을. 기술. 그렇지 기술을 오랫동안 익혀야 되거든. 그러고 난 뒤에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아무도 산만 안 해야 되잖아. 집중 탁 해가지고 그거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있나. 그 소리도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뭘 할 텐데 우리 그거 보잖아요. 두 가지 다 필요하대. 그렇기 때문에 선정은 우리한테도 필요하고 누구야? 세속에서도 필요하고 외도들한테도 필요하고 특별하게 이제 그래서 심소 중에 뭐 불교도만 갖고 있는 그런 심소가 아니라 이게 불교도에만 말하는 심소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선정 이렇게 하면 선정에는 이제 그거 외도들이 닦는 선정이 있고 이제 불교도가 닦는 선정이 있거든. 근데 이제 외도들은 어떤 식으로 닦냐면 외도들은 닦아가지고 어떤 외도들은 뭐 저기 그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이제 외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불교도도 이제 뭐 닦는다고 하면 목표가 무엇이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또 그 뭐야 저기 새끼 아닌 무새끼로 이렇게 이제 태어나는 이제 유정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불교도가 됐든지 불교도 아닌 외도가 됐든지 기본적으로 닦아야 되는 선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혜 있죠. 그건 다 필요한 거라. 정말해서 선정을 닦을 때 외도들은 뭘 보고 닦냐면 뭘 닦냐니까 욕계의 번뇌 있잖아, 그죠? 욕계의 번뇌가 뭘 해? 고통을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욕계의 번뇌가 고통을 주니까 욕계의 번뇌의 허물을 보고 욕 정말해서 우리가 이제 소리라든지 맛이라든지 또 눈에 보이는 대상이라든지 촉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이 대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 탐욕이 일어나잖아. 그지? 탐욕이 일어나면 욕계의 탐욕 번뇌가 고통이라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돼? 아, 이런 것이 고통이구나 아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 정말에서. 의식을 통해서도 의식이 떠오르는 걸 집착하면 그것도 고통이지, 의근이 떠오르는 것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 이런 것들은 고통이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허물을 알잖아.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안으로. 집중하게 된다고, 집중하게.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그 욕계의 번뇌에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안으로 집중하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 선정을, 그래가지고 익혀가지고 그 선정으로 천상식이 태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초선에 들어간다.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실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순서를 밟아가잖아.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뭘 보게 되냐면 마음에 고요한 느낌 있지. 기분 좋은 느낌. 거기다가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에서 벗어나서 세계로 태어나려고 하는 그 유정들은 욕계의 허물을 보고 마음의 어떤 기쁜 요소 있죠. 거기다가 마음을 두는 거라, 정말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둘 때,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 이거는 번뇌구나, 이거는 욕계에서 허물이구나, 이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안으로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아, 욕계의 번뇌는 따라가지 않아야지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어디다 둬? 그 편안한 쪽에다가 두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을 안쪽에다가 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편안한 느낌의 요소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음을 둔다 이 말이야. 그걸 보고 이제 그거 욕계 번뇌의 허물을 보고 마음을 안으로 집중하는 이제 선이 시작이 되는 거라. 외도들 선은 그래. 외도들 선이 그렇다고. 외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이제 그 뭐야 저기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 그 뭐야 저기 불교에 대한 어떤 이해가 짧으니까 그 호흡을 관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바깥 욕계 번뇌가 괴로우니까 호흡에다가 마음을 둬버리는 거거든. 집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호흡에 두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호흡 그거에만 집중하니까 다른 생각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욕계 번뇌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념처 있잖아. 사념처 가운데 첫 번째잖아. 그지? 신념처가. 그지? 예. 신념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숨이거든, 호흡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 못 하는 거라. 호흡을 해가지고 계속 호흡한다라고 하면 신념체의 첫 번째 그거는 잠깐 만약에 신념체를 닦는다고 해도 신념처 중에서도 가장 그 첫 번째 그 걸음마 있지. 예. 거기에다가 머물러 버리는 거라. 신념체는 그런 게 아니거든. 신념체에서 호흡을 관하는 의미는 뭐 때문에 관하냐? 마음이 이렇게 막 산만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을 일단 거두기 위해서 집중하게 하는 거거든. 그걸 했으면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 잘 없어. 평생을 거기 대부분 머물러, 보면. 그 신념처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는 거야, 이 정말에서. 신념처라는 것 자체는,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신념체라는 것은 그거 뭐야 저기 몸에 대한 집착을 갖잖아 사람들이. 몸이 깨끗하다든가 몸이 아름답다라든가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기 때문에 호흡을 처음에 거두고 난 뒤에 자기가 자기 몸을 관찰하는 거거든. 아, 자기가 이 머리카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한번 벗겨보고 마음으로 벗겨보는 거라 정말에서. 그러고 난 뒤에 껍데기도 벗겨보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뼈가 나올 거 아니야. 피가 절절 흐르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뼈 안을 또 껍데기를 벗겨보고 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전부자가 이 내장을 전부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고 해서 더럽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없어지냐 하면 몸에 대한 몸이 깨끗하다.
몸이 아름답다, 몸이 귀하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자기가 있는 사실 그대로 관찰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몸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없어지는 거지 정말에서. 신념처만 튼튼해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호흡을 시키는 거거든. 근데 평생 호흡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만 안 배워도 잘 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잖아. 그런 이제 경우가 있더라 이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놔두고 이제 외도들은 이제 안으로 마음의 어떤 편안한 느낌 있잖아, 그죠? 거기다가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제 집중하는 거니까 선정이니까. 그래가지고 태어난 세계가 어떻게 돼? 초선의 세계, 그 다음에 이선의 세계, 삼선의 세계까지가 전부 마음의 어떤 요소를 보고 집중하는 거라. 그러니까 첫 번째 집중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느낌보다도 그거보다 더 좋은 느낌이 있네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집중해가지고 또 넘어가고 그거보다 또 더 좋은 것이 있네라고 해가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3선까지 이제 넘어가. 그러고 난 뒤에 4선으로 넘어갈 때는 뭐로 넘어가냐? 4선으로 넘어갈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집착이구나. 좋은 곳에다가 마음을 두는 집착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 이제 3선에서 4선으로 넘어갈 때는 하나의 이것도 집착으로 이렇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부분을 집착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집착하지 않아야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평등한 마음에다가 다시 이제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 4선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그 4성천까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지. 새끼에 이제 몸이 있는 새끼에는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4선까지 갔다, 가정으로. 그럼 4선까지 갔으면, 그 4선까지 가서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 그지?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편안한 그걸 갖다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와. 어떤 상태가 오냐니까, 그래도 몸은 있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그래. 몸이 있잖아. 새끼에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거 몸이 허물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허물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지 정말에서. 그래서 허물을 보고 이거 몸을 갖고 있는 것도 허물이구나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 그때 4선까지 올라가면 일반적인 숨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없다고 그러거든. 숨을 쉬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런 일도 없다 그래. 거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감로 정도나 이제 먹고 이제 음식 이제 살아갈 정도는 그 정도는 되겠지. 이제 그저 4선까지만 가도. 그러면 이제 그 몸을 갖고 있는 허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의 어떤 요소로 집중해서 이제 마음을 선정을 닦는 게 아니고 대상으로 넘어가. 몸이 허물이구나라고 하니까 몸보다는 허공과 같이 텅 비어버리는 것이 몸 아닌 허공과 같이 텅 빈 곳에다가 마음을 다시 집중을 하는 거라. 정말에서 우리가 비교로 말하면 보드카라의 무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과 지혜를 닦는 거 하고, 그지? 그리고 또 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과 지혜를 닦는 거하고 두 가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드카라를 대상으로 하면 이 안쪽에 있는 보드카라가 있나 없나를 관찰해가지고 그 선정과 지혜를 닦는 거잖아, 그지? 그건 안쪽으로 들어온 거잖아. 그리고 또 법을 닦는다 그러면 이제 바깥의 대상이 됐든지 안에 색이 됐든지 이제 대상이 바뀌는 거지 정말에서. 사유 대상이 바뀌는 거라. 정말에서 아까 전에도 그 마음의 어떤 요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요소에 집착하는 거하고 이제 바깥 요소에다가 집착하는 거라. 어떻게 돼? 허공이 텅 빈 것 같잖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허공이 텅 빈 것 같으니까 그 텅 빈 데다가 이제 마음을 두기 시작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공무변치라는 이제 허공과 같이 텅 비어가지고 그 끝이 없는 그 허공에다가 이제 마음을 두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무색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상이 이제 허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대상이 식이대, 식무변체라고, 식이, 오직 마음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음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대상을 거기다가 두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거라, 선정을 닦는 거지. 그 대상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라, 점점.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대충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무소유처라고 가는 거예요. 무소유처라는 것은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에도 의지하고 싶지 않게, 어디에도 시계도 하지도 않고 공에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어디에도 의지하지도 않는 척 거기다가 이제 마음을 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닦아가지고 나중에 비비상처까지 가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생각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그 경지가 있다라고 그러잖아.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얻으신 그 경지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외도들이 이제 닦아가는 이제 선정의 끝이 거기라. 그거는 이제 세상의 끝이지, 정말해서 윤회하는 중생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단계, 그가 이제 비상비비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외도들이 닦는 방식이잖아, 그제? 외도들이 몇 개의 허물을 보고 닦고, 또 초선, 그래가지고 이제 초선에 올라가고, 초선의 허물을 보고 또 2선에 올라가고, 2선의 허물을 보고 3선에 올라가고, 3선의 허물을 보고 4선에 올라가고, 4선의 허물을 보고 다시 몸을 벗어버리고 그 뭐지, 식만이 있는 그 공무변처, 그 다음에 식무변처, 무소유처, 또 비상비비상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거는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통 바꾸는 변고 있잖아, 그지? 변고의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가지고 만족해가지고 또 다른 고통으로 넘어가고, 이것으로 해가지고 만족해가지고 또 다른 고통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변고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닦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선정과 지혜를 무아, 사성제, 이제, 공성을 대상으로 닦으니까 그 마음 집중해가지고 마음 집중한 다음에 그 지혜로 이 맞나 안 맞나 관찰하고 분석하는, 그것은 똑같아. 외도들이 닦는 것도 똑같고 우리 불교들도 닦는 것이 똑같아. 근데 이제 그 대상이 그렇게 틀리다 이 말이야.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또 가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지. 근데 이제 그걸 한번 들어나면 좋아요. 외도들이 닦는 것은 뭘 보고 닦는 건지, 불교도가 주 닦는 대상이 뭔지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불교도들은 그 비비상처까지 가도 그 뭐가 갖고 있나 하면 중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무명아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명아집을 그냥 그대로 두고 대상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무명아집을 닦은 적이 없잖아. 그걸 건드린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무명아집한테 해친 게 없으니까 똑같이 윤회하게 되는 거라. 우리가 그 과거에 그 부처님 계실 때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파다가 보니까 어떤 둥그란 공 같은 게 나왔는데 그 공 안에 공을 찢어 보니까 그 선정에 들었던 어떤 수행자가 있다고 그랬잖아. 몰라? 경전에? 그런 경전 안 읽어봤어? 기억 잠깐 날라 그러다가 안 날라 그러다가 그래. 하여튼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 계실 때 그랬을 거라. 누가 이제 산에서 공처럼 생긴 그 동그란 것을 갖다가 가져왔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수행자가 그 안에서 이렇게 선정에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선정에 들었는데 누가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왜 그럼 공이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그 손톱 있잖아, 손톱 발톱이 자라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이제 있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냐, 그 세계 중생이잖아, 그죠? 세계 중생, 세계 사선정에 들었던 중생인데 그 중생이
그 구류손불 계실 때 선정에 들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때까지 선정에 들었었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선정에 들었는데 그 선정에 들었던 그거 뭐지 외도 수행자가 그 누가 그 농부가 그거 그 공처럼 생긴 거 찢을 때 있잖아요. 찢을 때 그거 칼로 찢게 되잖아. 칼로 우리 손톱이 깎으려면 뭐 손톱 깎기로 하잖아. 무화도 같이 칼로 찢다가 조금 그 뭐야 이게 상처가 났나 봐. 그 상처가 났는데 그 화를 내 가지고 그 분노를 일으켜 가지고 조치 못한 것이 같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과도 같아. 그러니까 외도들이 가지고 있는 선정은 아예 그 욕계의 어떤 고통, 바깥 어떤 욕계의 번뇌를 멈추는 정도의 어떤 것들을 갖다가 집중해가지고 이제 정말해서 누가 호랑이가 오면 호랑이를 갖다가 뭐 잡든지 뭘 가두든지 할 생각 안 하고 옆에 막 고양이 없다 그러고 막 앉아 있으면 그 대나 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과도 같이 됐다 이 말이야 결과가. 그래가지고 이제 선정에 이제 그런 그 선정 하나만 닦아가지고는 이제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불교도가 닦는 선정하고는 다르다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선정품에 가면 갈수록 이제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묵바람의 가운데 선정하고 지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선정하고 지혜가 제일 중요하잖아. 다른 바람이는 밑에 다 지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하실 거라. 그같이 정진 일으키고서 뜻은 선정해 둔다. 마음이 아주 산란한 사람, 번뇌의 송곳니 사이에 있다. 정말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선정을 닦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선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집중하는데 마음 집중하는 그것을 마음 집중하는데 가장 해가 되는 게 뭐냐면 산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산만을 제거하는 이제 방식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산만을 제거하고 또 그거 왜 선정을 닦아야 되는지, 씨를 닦아야 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유가 합당하면 더 나아가는 힘이 생기고 또 불일치하는 쪽으로 이제 제거하게 되면 이제 선정을 쉽게 얻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또 이제 말하면 될 거예요. 정말해서 마음이 아주 산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선정 수행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죠. 우리 같이 우리 지금 산만한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비유하면 번뇌의 송곳니 사이에 있는 것과 같다. 언제든지 번뇌가 이제 먹어버릴 수 있는 번뇌의 송곳니 있잖아. 짐승의 그 송곳니 중간에 있으면 언제 막힐지 모르잖아요. 과도 같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을 닦아야 되고 선정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 적정이 들뜬 삶만 생기지 않게 한다. 정말에서 선정을 수습하려면 몸과 마음이 적정해야 된다. 몸과 마음은 이제 적정해야 되잖아. 고요해야 되잖아요. 정말에서 몸은 정말에서 그 일을 줄여야 되고 또 마음은 또 스스로가 안에 고요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정이 몸과 마음 적정이 들뜬 삶만 생기지 않게 한다. 정말 몸과 마음이 적정해야지만이 삶만 꺾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세간 끊어야 할 바이고 오욕의 분별 철저히 버려라. 먼저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만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간 끊어야 한다. 세간 끊는다는 말은 여기서 끊는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우리 세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끊을 수는 없잖아. 세간을 어떻게 끊겠어? 갑자기 막 다 버리고 집에 어디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끊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는 모임이라든지 막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있죠. 그런 시간을 버려라 이 말씀. 만약 수행자 같으면 철저하게 이제 또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죠.
수행자가 만약에 세간 끊어야 할 바인데 막 세상에 막 젖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세상 일로 막 바쁘고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위험하게 번뇌 송곳니 사이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세간 끊어야 할 바고 서로 막 모여서 쓸데없이 말하고 회합하고 이런 것이라도 끊어라. 오욕의 분별 철저히 버려라. 정말에서 첫 번째 몸으로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끊고 마음으로는 오욕의 분별들 있죠. 뒤집힌 분별들을 철저히 버려라. 탐해하기 때문과 얻는 등에 탐착해서 세간 끊지 못한다. 세간을 끊지 못하는